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금강경학교에서 붓다연대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첫 설법이 무엇이었는지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목표는 초전법륜까지 일단은 가보는 거예요. 뒤로 넘어가면은 제가 성불 직후의 사건들을 정리를 좀 했는데, 어제는 판타지와 현실로 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용어를 써봤어요. 현실과 종교적인 해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대불정경에서는 마하바카에 있는 현실 사건들을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관점에서 종교라고 하는 건 교주가 절대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요소를 갖추기 위해 그의 심리를 유추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천신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오고,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종교적인 해석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3주차가 늘었다. 이걸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를 한 건데, 마하바카에서는 4주간 보리수 근처에 계시는데, 지금 이 대불정경에서는 7주간 보리수 근처에 계시다가 마지막에 범천의 권청을 같이 받는. 이제 나무가 다 다른데요. 다 보리수 근처예요. 어디 멀리 차 타고 갔다가 오시고 뭐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나무가 다 다르지만 보리수 근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훔훔바라문 이야기까지 봤거든요. 훔훔바라문만 나타난 게 아니었죠. 마라도 오고, 마라의 딸들도 오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 잘 모르고 있는 범천의 1차 권청이 있었죠. 범천의 권청이 2번 있잖아요. 1차 권청이 5주차에 있었고요. 이제 6주차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왕의 귀입니다. 이제 이 인도에서는 용이라고 하면 뱀을 의미한다 그래요. 근데 뱀 중에서 실뱀들 말고 코브라. 그 코브라가 이제 용으로 표현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따가 제가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그 남방불교 사원에 가면 이렇게 뱀 7마리 정도 이렇게 머리, 뭐 우산 씌워드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부처님 보신 적 있으세요?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부처님한테 귀의하고 부처님 지금 보호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후드티 같이 보이는 그 부처님 상이 지금 이 6주차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경전 부분에서의 요 용왕 파트에서 뒷부분이거든요. 부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열반의 즐거움, 선정락을 즐기고 계시니까 용왕이 보기에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보호해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보호를 해드리다가 구름이 사라지고 날이 개니까 이제 잘생긴 청년의 모습을 한 채 합장한 자세로 부처님 앞에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요 밑에 법을 듣고 법을 보고, 이 내용이 사실은 설법이 아니라 감응어거든요. 요 감응어를 내뱉으시는데 요 감응어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법을 듣고 법을 보고 혼자서도 만족함은 즐거움이로다. 생명에 대해 조심하여 해치지 않음에도 세상의 즐거움이도다. 여러 애욕을 극복하고 세상에서 탐착을 제거함도 즐거움이도다.
내가 있다는 교맘심을 누를 줄 아는 것이 최상의 즐거움이도다. 이제 이 부처님께서 이 감응어를 내뱉으신 이유를 주석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열반의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는 그가 어디에 머물든 즐거움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은 부처님이 즐거우셨다. 부처님께서 열반의 즐거움을 누리고 계시는데, 열반의 축복을 누리고 계시는데 비가 와도 와서 가려주니까 세상이 이렇게 이 열반의 축복을 누리는 성자를 보호하니까 열반의 축복을 누리는 성자는 아무런 소유물이 없어도 세상을 다 소유한 것과 같구나 라는 그런 즐거움을 노래를 하신 건데, 일단은 여기 옆에 보면 네 가지 의착이라는 게 있어요. 요 네 가지 의착을 잠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네 가지 의착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의지할 바와 집착하는 바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해석은 제가 붙인 거고, 네 가지 대상은 감각적인 원래는 욕망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감각적인 욕망이 아니라 대상이 중요한 거라 여기다 대상을 붙였어요. 감각적 욕망의 대상에 우리는 의지하고 집착한다. 1번. 그 다음에 오온에 집착한다. 2번. 번뇌에 집착한다. 3번. 의도적 행위에 집착한다가 4번인데 하나하나 보면 감각적 대상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이요. 나에게 쾌락을 주는 그 대상,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대상. 이 대상에 우리는 의존하고 집착한다는 거예요. 일단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자, 오온이라고 하는 건 요약하면 뭐냐면 몸과 마음이요. 우리는 이 몸과 마음에 집착하나요? 안 하나요? 집착하죠. 예. 그 다음에 재밌는 건 번뇌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이 번뇌에 집착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번뇌가 많지만 그 중에서 여기 이 감정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 가지가 번뇌가 많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감정에 참 많이 의존하고 집착해요. 그리고 의도적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까 하다가 우리는 항상 저작권을 주장하거든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나의 말이고 나의 행동이고 나의 특별한 것이다. 이렇게 의존하고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부터 시작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온갖 나의 정신적인 소유물들과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이 의도적 행위에 집착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왜 여기에 의지하고 집착할까요? 이걸 왜 물어보냐면 부처님께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말씀하실 때 네 가지 의착 없음으로 자주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걸 묘사하지는 않으세요. 열반은 그냥 뭐냐면 모든 번뇌의 소멸이라. 그냥 이게 열반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번뇌가 소멸된 상태는 도대체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요 네 가지 의착 없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대로 생각해 봐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네 가지 의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없음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있는 상태하고 반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의착하고 있나?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라. 생존. 자, 무엇인가에 의존하고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는 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감각적 대상의 즐거움이 지금 없어. 오온이 없어. 번뇌가 감정이 나에게 없어요. 의도적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불안해. 그쵸. 왜 의착하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불안해서 그래요.
이유가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부처님께서는 나를 법을 섬으로 삼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불자들이 나를 법을 섬으로 삼기 전에는 요 네 가지를 섬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안하면 어디로 도망가냐면 여기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의지할 데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열반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의지처를 바꾸라고 하셨지 의지처가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 의지처는 언제 없어지냐면요. 니빠나에 도달하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의착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요 니빠나로 도달하는 길에서는 삼보에 의지하고 그리고 이제 대승불교의 언어로는 자성불에 의지한다 이러는데 삼보와 그리고 건강하고 훌륭한 나의 내면의 자성불에 의지한다. 그러니까 삼보를 믿는 마음으로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의지처가 불안정해서 그래요. 건강하지 않은 것들. 삼보에 귀의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귀의하고 있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자, 네 가지 의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요것 때문이었어요. 열반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이제 의지처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 열반의 성자를 잘 보호하고 돕는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점점 확인해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부처님 성불하신 지 10년 지난 다음이 아니요. 지금 부처님 성불하신 다음에 본인도 첫 경험이요. 그래가지고 성불하신 다음에 본인의 의식 상태부터 시작해서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처음으로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실은 바로 전날 범천에 권총이 있었잖아요. 부처님이 얼마나 외로워. 쿵쿵 바람은 만나고 나니까 더해 이제. 마라 와서 자꾸 귀찮게 해. 딸들도 자꾸 와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경할 만한 이가 없으니 떠나야 되지 않겠는가. 가시려고 그러는데 범천이 와서 모든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깨달으신 법을 존중하면서 사셨습니다. 세상에 존중할 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법을 존중하면서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권청해서 부처님 안 떠나시게 앉혀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열반의 축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이제 아셨어요. 이게 재밌는 게 요 지금 부처님 이야기가 우리 무 잘린다 용왕 이야기죠. 이렇게 후드티처럼. 네. 근데 이게 이 태국에 가잖아요. 근데 태국에는 요일별 부처님이 계시대요. 그래서 자신의 수호불이 있는 거예요. 수호불. 무슨 날 태어났는지 아세요? 제가 그래서 저도 한번 검색을 해봤어. 제 생년월일 넣고 나는 무슨 요일인가 봤더니 나는 토요일 붓다인 못 잘린다 용왕의 부처님이 저의 부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방에다가 이 부처님 모셔놔야겠어요. 아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태국 불자들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수호 부처님을 목걸이로 모시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차에다 모셔놓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가장 높은 곳에다 모셔놓거나 그런 식으로 자신의 수호 부처님을 모시는 거예요. 일요일 부처님, 월요일 부처님, 화요일 부처님, 두 분이 수요일 부처님.
목, 금, 토요일 부처님. 지금 요 양손을 차두를 딱 하고 계시는 부처님 있죠? 이분은 지금 어떤 일화가 있을 것 같으세요? 부모님한테 어머니를 뵈먹었나? 우리가 처음 오리엔테이션 하는 날 배웠잖아요. 지금 보리수를 응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렇게 공손하게 해요? 보리수를 이 자세에서 가만히 7일 동안 응시하고 계셨대요. 보리수가 너무 고마워서.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런 자세로 보리수에게 감사를 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요일이잖아요. 네, 일요일은 감사를 표하는 날인 거예요. 감사를 표하는 날. 네, 이제 고마운 분들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일요일 날 태어나신 분들은. 자, 월요일 부처님. 손을 지금 이렇게 들고 계시죠? 이건 지금 어떤 표시 같으세요? 안녕. 이렇게 계시거나 아니면 이렇게도 계세요. 이렇게 계신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어떤 표시 같으세요? 아니요. 이거는 아니요. 걱정하지 말라도 아니고 멈추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그 석가족의 동족으로 해당되는 민족과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적이 있어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듯 일어날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가서 막아서신 거예요. 그래서 화해의 부처님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월요일 날은 화해를 좀 해야 되나 봐요. 6주차에는 용왕 무잘린다와의 일화가 있었고요. 7주차 보면은 이제 두 상인을 만나요. 그래서 그 두 상인이 귀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연유를 먼저 한번 볼게요. 7주 동안 부처님께서 49일 단식을 하셨다네요. 안 드셔도 배가 안 고프니까. 왜냐하면 열반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배가 부르니까 이 49일 동안 안 드셨다 그러는데 요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각 장소에서 일주일씩 보내는 식으로 부처님이 된 후 49일이 지났다. 이 49일 동안 부처님이 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 양치, 세면, 대소변을 보는 것, 목욕하는 것, 음식을 먹는 것, 물을 마시는 것, 눕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 부처님은 온통 선정과 결과의 즐거움만을 누리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49일이 지나고 아사알월에 달이 차오르는 5일째 부처님이 아자야타나 나무에 머물고 있을 때였다. 마치 부처님이 얼굴을 씻고 몸을 깨끗이 하고 싶어 한 것을 알았다는 듯이 사가가 약이 되어 미로 반란의 과일을 바쳤다. 굉장히 어렵네요. 그 다음에 이제 사가를 비롯한 각종 천신들이 얼굴도 씻을 수 있게 해드리고 시봉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런 과정들을 딱 거치고 있을 때 누가 온 거냐면 뒤에 보면 이 두 상인이 오거든요. 이 두 상인이 그 부처님 앉아 계시는 나무 근처를 지나가고 있는데 문득 천신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천신이 이 두 상인에게 제안을 해주는 겁니다. 무슨 제안을 하는 거냐면 저기 부처님이 계시는데 49일 동안 성불하신 지 이후에 49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셨으니 지금 공양을 올린다면 그 집안과 가문과 나라에 큰 영광이 될 것이다. 큰 공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공양 올리지 않겠는가. 자, 그러면 올려야 돼요? 안 올려야 돼요? 올려야 되죠. 네, 이런 기회를 왜 줬느냐.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전생에 그 두 상인과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대요. 이 천신이. 그러니까
지금 천신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막 공약물 준비하고 씻을물 준비하고 이러는데 마침 사람까지 왔어. 그럼 지나가는 인연 있는 사람에게 공덕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눠준 거라. 그래서 이 두 상인이 이 부처님께 두 상인이 그래서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려요. 여기 보면은 앞서 말한 대로 부처님이 출가하면서 가티카라 브라흐만에게 받은 그릇은 수자타가 우유쌀죽을 공양할 때 사라진 상태였다. 이런 문장이 있죠. 그래가지고 천신들이 내리고 와서 이 바루를 선물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바루에다가 공양을 받아서 공양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요거를 왜 밑줄을 쳐놨냐면 이제 두 상인이 공덕을 얻기 위해 공양을 올렸다. 이건 이해하시죠? 그 다음 결론은 뭐냐면 이귀를 했다. 이런 결론이 뒤에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보통 우리가 부처님의 첫 공양과 마지막 공양 누구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은 수자타, 마지막은 춘다. 맞나요? 그러면 첫 공양은 수자타잖아요. 그런데 수자타는 성불 후에 공양을 올린 게 아니라 성불 직전에 공양을 올리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성불 후에 첫 공양을 올린 건 누구예요? 두 상인이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성불하시기 전에 올린 게 부처님께 첫 공양을 올린 거예요? 성불하신 다음에 올린 게 부처님께 첫 공양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두 상인이 좀 억울해. 아니, 그래가지고 첫 공양을 물론 알죠. 수자타가 올린 공양이 아주 위대한 공덕이 있다는 거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은 첫 공양은 수자타와 이 두 상인을 둘 다 기억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수자타가 이 공양을 올린 것이 왜 첫 공양인가라고 하는 걸 요약해서 생각을 해보면 다른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하셔서 배가 등에 붙었다잖아요. 부처님이 고행을 왜 그만두셨냐면 고행을 하루만 더 하면 돌아가셨어요. 그냥 명료하게 하셨어요. 다음 날은 내가 죽는다. 그러면 이제 선택의 시간인 거예요. 수행을 완성하지 못한 채 고행을 고집하다가 죽을지 아니면 6년 동안 찾지 못했던 자신의 열반의 길을 새롭게 찾아서 떠날지 이걸 선택해야 되는 시기예요. 후자를 선택하셨고 이 수행을 완성하려고 준비를 하시는데 힘이 없었어. 그때 수자타가 아주 귀한 우유죽을 공양 올렸다 그러거든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는 마하바가에는 그냥 귀한 이렇게 써 있고 대불정경에는 그 우유를 만드는 과정을 아주 묘사합니다. 그래서 그 공양을 딱 올린 이후에 공양을 드시고 나서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신 거냐면 마라와의 전투를 이기고 마라의 방해를 이기고 성불을 증득하셨다라고 하는 성불의 원동력의 공덕이 있기 때문에 수자타의 공양을 으뜸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만든 공양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대단한 공덕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상 첫 공양이다? 그러면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두 상인을 꼭 잊지 말자. 자, 이런 부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봤고요. 자, 뒤에 보면은 재밌는 일화가 나옵니다. 요것도 마하바가에는 없는 이야기인데요. 대불정경에 있어요. 이 부처님께서 부처님과 법에 대해서 귀의를 합니다. 저희는 세종과법에 귀의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귀의를 한 최초의 신자가 되는 거예요. 왜 삼귀의를 안 했을까요?
그쵸. 그때는 아직 승보가 없어요. 그래서 이귀를 한 최초의 신자가 되는 거고요. 이제 다시 두 형제가 요청을 했어요. 이게 재밌는 문화인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뭘 알고 계셔야 되냐면, 자, 부처님께서는 무주상보시를 알려주셨을까요? 아니면 반대면은 유주상보시예요? 유주상보시를 말씀하셨을까요? 원래 부처님 인도의 문화는 공양을 올렸으면 발언하는 게 문화입니다. 그리고 발언을 말하면 부처님께서 축원해 주시는 게 이게 너무 당연한 문화예요. 그래서 지금 이 두 상인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나서 부탁드린 거예요. 요청한 거죠. 어떤 요청을 했냐면, 세존이시여, 저희에게 동정을 베푸시어 평생 숭배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머리카락을 주신 거예요. 머리카락 8가닥을 주셨다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이 머리카락 8가닥은, 자, 이거 지금 뭐 되는 거냐면 진신살이죠. 예, 최초의 진신살이 아니에요,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나온 진신살이. 자, 그러면 이 진신살이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아닙니다. 이게 또 재밌어요. 이제 이 머리카락이 어디로 갔는지는 뒤로 넘어가면 이게 논쟁이에요. 부처님 머리카락 진신살인데 이 8가닥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 것인가? 마하바카 속에서는 두 상인이 어디 출신이라고 나오냐면, 아까 분명히 고향에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고향이 어딘지를 봐야 되는데 우깔라 출신이라고 나와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예, 우리는 모르지만 인도 사람들은 알죠. 그러니까 인도 학계에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아, 도대체 인도 어딜까? 인도 학계에서는 인도 동부에 오디샤라고 하는 주가 있는데 이 오디샤주의 옛 지명이 우깔라랍니다. 그러니까 고증학을 통해서 인도 사람들은 우깔라가 인도 동부의 오디샤 지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미얀마 사람들은 주장이 달라요. 미얀마 사람들은 이 오컬라파라고 하는 지역의 옛 지명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깔라예요.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게 쉐다곤 파고다의 이 전설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건립되었는지에 대한 문헌. 이 고대 문헌에 부처님 머리카락 이 8가닥이라고 해야 되나요? 8가닥이 쉐다곤 파고다에 들어가 있다라고 고대 문헌에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미얀마의 요 지역이 우깔라라. 자, 그러면 붓다 왕사를 주석하신 스님이 있어. 붓다다따라는 스님이거든요. 이 붓다다따 스님은 인도 분이세요. 자, 학계의 논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붓다다따 스님이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요 붓다 왕사 주석서에다가 한마디를 하신 거예요. 요 우깔라라고 하는 지역은 도대체 어디냐? 인도 스님 붓다다따는 인도의 편을 들어주셨을까요? 미얀마의 편을 들어주셨을까요? 미얀마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가 아니라 이 다양한 문헌들을 비교해 봤을 때 미얀마 측이 더 유리하다가 아니라 뭐야? 유력하다. 미얀마가 더 유력하다. 그래서 사실은 쉐다곤 파고다에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학계의 일부지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얀마 사람들은 아주 강력하게 믿고 있죠. 아주 강력하게. 그래서 대불정경에서 소개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마하바카에 없는 머리카락 이야기가 왜 소개됐는가?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요 미얀마의 전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학계의 의견에서도 일부 이걸 손을 많이 들어줍니다. 자, 예, 쉐다곤 파고다. 아, 예. 이 지금 쉐다곤 파고다래요.
근데 이 재밌는 게 쉐다곤 파고다에는 아주 유명한 성지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진신사리가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예. 이제 쉐다곤 파고다에 어떤 진신사리가 들어가 있는가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머리카락 8가닥이 있고요. 재밌는 점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섭 부처님의 가사 한 조각이 있대요. 가섭 아라함 말고요. 가섭 부처님. 네. 그 다음에 또 그 전에 구나모니 부처님의 정수리 거름망이 있대요. 그 다음에 구류선불의 지팡이가 들어가 있대요. 자, 종교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실지 아니면 진짜일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과거 네 부처님의 예전에 탑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드렸잖아요. 부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던 것들이 탑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부처님의 소유물이 지금 이 쉐다곤 파고다에 들어가 있다고 미얀마 사람들은 전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현실인가 아닌가 하고 상관없이 미얀마의 모든 불자들은 쉐다곤 파고다에 그런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조금 이 기도를 하면은 용할까요? 안 할까요? 이제 미얀마에 영국이 그 전쟁을 했을 때, 그때 쉐다곤 파고다에 있는 이 신구 민종이라고 하는 대종을 훔쳐가는 일이 있었대요. 이게 23톤짜리라. 23톤. 이거 엄청 큰 거예요. 네, 아시죠? 우리 그 예전에 제가 송덕사 처음 가자마자 이 일주문처럼 있는 이라고 해야 되나? 그 도량 들어가는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다 부쉈거든요. 왜 부쉈냐면 다 부서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그거 뭐야, 무너지기 직전이라. 그럼 거기는 왜 무너졌느냐? 거기다가 1.5톤짜리 대종, 종을 올려놓고 종을 치셨대요. 그러니까 건물이 전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5톤짜리도 그런데 23톤짜리가 이걸 훔쳐가는 거라. 그런데 영국군이 이걸 훔쳐가다가 바다에다 빠뜨렸대요. 그래서 본인들 가지고 있는 배를 가지고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애를 쓰는데 도저히 끌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얀마 사람들이 이 제안을 했어요. 무슨 제안을 했냐면, 당신들이 못 끄집어냈으니까 우리가 가서 끄집어내겠다. 그래서 우리가 끄집어낸다면 당신들이 이거 포기하고 다시 쉐다곤 파고다에다 갖다 놓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오케이 했대요. 어떻게 했냐면 잠수부들이 대나무를 가져와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이 종 밑에다가 계속 묶기 시작하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하다가 대나무가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나니까 붕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 쉐다곤 파고다는 이 영국군의 그거 뭐라 그래요? 막 나쁜 짓 하는 거. 침략, 약탈. 이 약탈을 견딘 그런 이 대종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이런 모든 일들이 미얀마에서는 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부처님의 진신사리 때문이다.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성불 직후의 사건들 이야기를 잠깐 정리를 해보면, 종교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근데 요약을 할 땐 여기가 빠르니까 요약을 해보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다음에 1주 동안 본인의 깨달음을 갈무리하신 거예요. 그냥 사건을 놓고 보면. 그리고 나서 사실은 첫 번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때. 그 전에는 천신들이 왔다 이런 기록이 있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첫 번째 사건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이거예요. 처음
부처님을 만난 사람. 그런데 후웅바라문은 부처님의 언어적인 설법을 듣고 가버렸죠. 자, 이거 아무리 좋게 봐도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첫 설법은 실패입니다. 예, 물론 이제 이쪽으로 가서 저도 얼마든지 이게 왜 성공인지 해석을 해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이야기와 종교적인 해석은 저도 종교적인 해석 더 신심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걸 보자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두 번째, 용왕 못 잘린다는 부처님한테 귀의했나요, 안 했나요? 했으니까 보호해드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말씀을 하나도 안 하셨는데 귀의를 했네요. 이거는 언어적인 설법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위의 설법이라 그래요. 그냥 부처님의 위를 보고 반한 거라. 사실은 후웅바라문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가다가 갑자기 왜 부처님한테 이런 거 물어봤겠어요? 뭔가 위가 대단하니까. 그러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위를 보고는 반했으나 설법을 듣고 나니까 가버렸어요. 위를 듣고 반했어요. 두상인도 마찬가지예요. 두상인도 똑같이 아무리 천신이 와가지고 말을 했다 해도 갔는데 볼품 없으면 그냥 갔겠죠. 위를 보고 나니까 반했어요. 이거는 엄청난 문제의식이라. 이게 뭐냐면 말을 안 하면 귀의를 하는데 말을 하면 가버려. 그러니까 이때 범천에 1차 권청이 있었다라는 말을 여기다 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범천의 권청이 왜 도대체 부처님의 상속심에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여러 가지 명호가 있잖아요. 여거라는 명칭이 있어요. 이 여거는 뭐하고 똑같은 명칭이냐면 여래와 똑같은 명칭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셨다라고 하는 건 여거의 명칭을 얻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 여거는 무엇을 통해서 얻는 명칭이냐면 무분별지를 통해서 성불을 완성하면 이런 존재를 여거라 그래요. 자, 여기는 어디예요? 차안. 여기는요? 피안. 아, 정확하게 하세요. 피안. 여기는 분별의 세계. 여기는 무분별의 세계예요.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걸 아라한이 됐다 그러고 이것이 궁극에 이르면 성불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거라고 하는 존재는 이 차 안에서 피안으로 넘어가는 무분별지를 완성한 분이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중에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혜. 왜 도대체 종교적인 해석은 부처님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싶은가? 부처님의 지혜가 완벽함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기록이 남았는데, 그러면 기록이 남아있는 걸 그냥 다른 방식으로만 해석을 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기록이 남아있는 것도 멋지게 다시 해석이 되면 좋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무분별지, 무분별의 세계에서 그대로 머무셨어요? 아니면 분별의 세계로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셨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열애라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 분별의 세계의 윤회의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벗어나 놓으시고 집에 놓고 온 아들, 딸들이 안타까운 거라. 그래서 불난집으로 다시 돌아오셨잖아요. 이게 화택의 비유잖아요. 돌아오셨어요. 이거는 자비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의식이 완전히 무분별로 전환이 돼버렸어요. 의식이 완전히 무분별로 전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다가 1주차에 자신의 깨달음의 세계를 관조합니다. 다시 분별의 세계로 돌아오시긴 하셨죠. 그리고 나서 2주차에 이 후흥바라문을 만났는데 아직 요 분별지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적응이 덜 되셨겠어요. 아니면 적응이 완전히 되셨겠어요. 덜 됐죠. 자비심 때문에 돌아오시기는 하셨지만, 그러니까 부처님은 일체지의 종자가 이미 마음속에 다 갖춰져 있어요. 그걸 갖췄기 때문에 성불했다라고 인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종자는 현행하려면 혼자 현행한다 그랬나요? 아니면 증상현이 있어야 된다 그랬나요? 증상현이 있어야 돼요. 증상현을 만나야 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의 대상 인연을 만날 때마다 이 종자가 하나하나씩 계속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났었던 흥흥바라문과 용왕과 그 다음에 이 두 상인과 그리고 범천의 권청과 사실은 대불정경의 입장에서 보면 마라까지 전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부처님의 일체지와 자비심을 종자를 발현시키는 역할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없는 능력을 개발하는 발전이 아니라 사실은 이 무분별지로서 분별을 하는 요 부처님의 지혜에 적응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여거가 되셔가지고 지혜를 완성해서 무분별의 세계에 가셨다가 되돌아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처음 부처님의 지혜를 쓰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훌륭하시기는 했는데, 근데 아직 좀 덜 적응이 된 게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귀의하는데 말하면 떠나가더라. 그러면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상속심에서 마음이 떠오르겠죠. 이따가 범천의 권청부터 보겠지만 뭐라고 고백을 하시냐면 그 상속심에서 내가 이 심오하고 난해한 연기의 법을 세상에 설해봐야 나만 피로하고 고단하겠구나. 그러니까 떠나야겠다. 이런 마음을 일으키시는 거거든요. 그 고민하고 있는 장면, 그게 바로 요 부처님이세요. 네, 금요일 부처님.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일 날 고민이 많은 거예요. 금요일 날 두 손을 딱 이러고 지금 계시는 게 범천이 권청하기 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지금 세상에 내 설법을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도 없고 나보다 높은 존재도 없고 이렇게 외로운 세상 속에서 내가 있을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걸 문제의식을 가지고 숙고해 보시고 있는 장면, 이게 바로 금요일 부처님이시다.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하려고 지금 요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범천의 권청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되는데, 제가 생가대학교 다닐 때 우리 도반 스님이 저한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원빈 스님은 일찍 출가이기 때문에 아주 유리하다. 그 스님이 좀 연세 있은 뒤에 출가를 하셨거든요. 근데 원빈 스님은 아주 일찍 출가했으니 유리하다. 그냥 이 본인이 보시기에 이 외모도 준수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좋게 볼 거다. 귀하고 신심을 낼 거다. 그러니까 이제 조심스럽게 조언을 하시기를, 스님은 대신 말을 하지 마라. 왜냐면은 그때 제가 좀 철없이 말했나 봐요. 이것저것 막 철없이 말했나 봐요. 그러니까 대신 말만 하지 마라. 말만 하라고 가만히 있으면
스님은 그냥 큰 스님이다. 예. 그 스님이 요즘도 좀 이렇게 친절한 말투로 독서를 하시는데 부처님의 이러한 문제의식이 어떻게 해결돼 나가는지를 범천의 권천과 그리고 초전법륜의 결과물까지 꼭 다음 시간에 제가 진도를 빼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